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관계가 안 좋아서 가정이 좀 슬픈 가정이 있습니다. 아픈 가정이. 그래도 그런 분들도 이 교회에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가족도 다시 사랑하며 가족이 깨어진 사랑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조용히 줄기처럼 흐릅니다. 실로암의 강물은 거세게 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강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강물이에요. 이 사랑의 강물이 내 내면에 흐르고, 이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기쁨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마침내는, 나중에는 온 대지를, 내 영혼을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전부 다 예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4개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가 오늘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랑의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쁨이 넘친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극악한 환경 속에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기쁨의 강물은, 사랑의 강물은 노도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이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데요, 오늘 본문 4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기뻐하면요, 생각이 자주 납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더 감사하죠. 얼굴과 얼굴을 보면 더 감사한데, 떨어져 있을 때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사랑하면 생각나고,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춘년들이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아주 죽고 못 살 때라도 결혼하고 나면 시들해지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은 우리 일생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서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모이면 천국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천국이 있다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천국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좋은 교회는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천국의 그 사랑의 기쁨이 강물이 흐르는 것이니까. 감옥에서도 생각을 하면 기쁘고,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슴이 뛰고 두근거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두근거림이 있는 것,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 기뻐. 그래서 그 사람 만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형제의 기쁨을 아는 사람,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자주 가고 싶어요. 형제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면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보면 기쁨이 가슴이 뛰게 두근거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클레이턴 컬셔라는 사람은 다저스 이 야구팀의 자완 투수입니다. 왼쪽 제비 투수인데, 이 청년이 어릴 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질문해서 너 꿈이 뭐냐 하니까 저는 야구 선수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때는 메이저리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가 봐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메이저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좀 부끄럽다 그래요. 자기가 과연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을까?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네가 100만 명 중에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어린 이 클레이턴한테는 힘이 됐는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해서 훈련받아서 20살에 메이저리그 들어갔다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것 같아. 20살에 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볼을 잘 던지는 게 방어율이 1점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영상이라고 있어요. 전설적인 사이영이라는 투수 이름을 기려서 미국에서 양대 리그가 있는데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내셔널 리그가 있어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서 한 사람씩 뽑는데 이 사람 점수를 보니까 점수 먹이는 채점하는 방법인데 1등과 2등 차이가 엄청나요. 그 야구 기자들 협회가 있어요. 32명이 모여서 찍었는데 단연히 탑인 거예요. 2011년도 사이영을 받았고 2013년 올해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사이영상을 받는다는 것은 투수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그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보는데 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프리카 참 오지고 못 사는데 흑인 아이들이 있는데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을 얼굴을 보는데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눈망울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그 눈망울이 보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가슴이 내가 왜 이리 뛸까? 왜 이리 내가 흥분이 될까? 내가 아프리카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요즘 훈련을 마치고 나면요, 그 나머지 기회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체력도 단련해요. 연습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거든요. 근데 훈련하는 합숙 훈련도 빠지고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가보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 이름이 호프라는 소녀였어요. 10살 된 소녀인데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고아였어요. 이 아이를 눈망울을 보면서 꿈이 딱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다저스 스타디움에 세우고 마운드에 서서 투수로서 활동하게 했는지를 꿈이 딱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죽어가는 이 아이들이 영혼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아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호흡이 뭡니까? 우리도 소망부가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간에게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네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혼에 있는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돌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거기 갔어요. 가서 거기서 호흡이라는 고아원을 차렸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마운드에 서서 볼을 던지는데 그냥 게임을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던집니다. 내가 이 일을 맡은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 사람 잡을 때마다 500불씩 도내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스트라이크로 잡는데요, 이 선수가. 그럴 때마다 500불씩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보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천국의 모델인 것입니다. 1984년도에 저는 텍사스 A&M이라는 곳에 가서 회계학을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CPA 아시죠? 저는 CPA 자격을 따지는 않지만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까지 마치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저의 소감은 그냥 충격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천국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겠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몰라요. 좋아서, 너무 기뻐서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들이 한 20명 되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 거기에 한 20명 되는 성도들 그 사이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형제들이 좋고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그 기간을 오래 안 주시더라고. 1년 반 있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제가 여름에 박사과정 공부로 MIS 경영정보학 공부하러 제가 다른 학교로 가는데 미시피지로 갔어요. 미시피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갔는데, 그날 헤어지는 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 먹고 출발하려고, 일찍 출발하려고. 근데 울면서 나를 낳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허거하고, 허거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 12시경이나 이제는 가야 된다 정말.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형제들이 막 뒤따라 오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하이웨이를 막 올라가는데, 그 하이웨이 올라가가지고 한 30분까지도 계속 차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 사랑을 알면요, 다 예수 믿죠.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요, 천국입니다. 새벽이 됐는데 동이 터서 루이지애나를 지나서 미시피 국경으로 딱 들어서는데 아침 해가 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떠를 때 하나님 모습 긋기도 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얼굴이 확 떠오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그런 사랑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고, 일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만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나는 천국 같은 교회 보게 해주세요.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천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임하고, 보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아까 그 클레인턴의 그 청년이 그 호흡이라는 그 소녀와 만나서 아이들을 모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천국이 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느끼는.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사실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창가에 서서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손잡고 이렇게 찻길 건너서 오고, 이렇게 손잡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이 천국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천국 가서도 그대로 천국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생명 주시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상한 심령, 찢긴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천국을 보게 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이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형제 가운데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저는 그래서 늘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이 기쁨이에요. 흔히 말하는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안에서 사는 거니까, 감옥에서도 사랑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기쁨이 그분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삼에서 모이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이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일도 좀 기뻐요, 모이면요. 그러나 한두 번 하면 그 기쁨이 없어집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더 도세지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것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더 기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항상 그 기쁨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부터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는 이것은 그 기쁨이 끊임없이 흐를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성품이 모나고 허물된 것, 참 못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서 그 성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품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임 공동체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과 찬송드립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요, 생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내 가슴에 묻어요. 엄마는 자식을 항상,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두잖아요. 그 생각하면 기쁘고, 생각하면 어려울 때는 눈물 나고요. 왜? 가슴이 듣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받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수록 눈물겹도록 감사한 행제들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참 사랑해서 선교 헌금만 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야. 수바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본인이 병이 나버린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환경이 좋지 않지만 바울 자신도 병이 안 나는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이 와가지고 섬기다 그 사람이 병이 나는데 얼마나 중병이 걸렸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무슨 의학이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셔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쥐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준 그 형제가 지금 다시 살았습니다. 지금 나서 고향 빌립보로 돌아가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편지를 그 손에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면 가슴에 둡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슴에 두게 돼요. 저는 꿈에 성도님들을 자주 봐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거죠.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더만 우연히 어떻게 맞으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중마고가 없어집니다. 특별히 임신생활을 하게 되면요, 한국에서 아무리 중마고였더라도 그렇게 끔찍한 동창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만나고 몇 년에 한 번 만나면요, 친구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공통분모가 없어져요. 특별히 세상 사람일 땐 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친구를 교회에서 만나게 돼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새벽기도를 오신 분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을 보면 알죠. 다 대화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의 소망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내가 살아갈 이유는요, 우리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들, 형제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나요.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좋은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정말 이런 그대로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서로 사모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한다 표현을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은 연인 사이에 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에 사람을 둔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모해요. 정말 보고 싶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첫 번째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 당신들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당신들을 사모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인을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이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전부 빌립보 교인 자랑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이 교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기, 뭐 사랑하면 자랑하는 거죠.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 부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교회가 연로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갔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 하고 그 주에 두 분이 천국을 가신 거예요, 한 주에. 근데 그때 당시에 부목사도 없고 교회도 적으니까 목사님이 시신부터 수발하는 그 장지까지가 전부 다 담임 목사님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바쁜 게 아니야. 요즘 같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니까 본인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함이 되는 거예요. 4주간에 8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코피가 날 정도로 이 젊은 목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첫 번째 한 설교를 4주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분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바빠도 이거 어떡하나, 목사님이 4주를 내리다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그 바로 동네에 있는 감동, 그 교단에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 이 교회를 여럿이 이렇게 질의를 하라고 감독이라는 제도를 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감독 목사님 찾아갔어요. 노인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수고하는데 이 설교가 지금 4번 똑같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설교인데요? 설교 내용이 뭡니까? 그래, 그 어르신들이 머리를 끌면서 글쎄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설교가. 물론 연로했어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기억 못하는 주제에 무슨 4번 했다고 그러냐. 우리가 회개합니다, 감독님. 우리 잘못한 거예요. 우리 잘못. 목사님 그렇게 수고하는데 설교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같은 설교하는 줄은 알아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수고하는데,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거예요,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10계명을 보면요,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저들을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어떤 것도 피조물도 하나님 닮게 만들지 마라 그래놓고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들으시고 하늘나라를 지금 데려가시겠다. 자기 닮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고 이 기회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천사가 흠모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흠이 있습니다. 못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며 이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계시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신 은혜의 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